초등학생들이 퀴즈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사자성어를 문제로 내었습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힌트를 하나 주었습니다. 4글자이고 끝은 가짜로 끝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답은 뭐죠? 고성방가입니다. 한 학생이 저요 하더니 고음불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저요 해서 얘기해보라 했더니 이럴수가. 또 다른 학생이 또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미친 건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모두가 그 대답에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빠인가? 자녀에게 비춰진 아빠의 모습이 맨날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요? 답은 5글자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며 설명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과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같이 헛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로 끝을 맺기에는 뭔가 미진함을 가졌기에 32절에 들어와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6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다들 흠결이 있고 약점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믿음의 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주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입은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설명되어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명되어진 사사입니다. 사실 그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응답한 것이 아니라 토를 많이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양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뒤에서야 겨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용사 300명으로 저 미디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비록 토를 많이 달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테스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갔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락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와서 당신이 앞장서시오라고 했더니 저는 당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따라갈 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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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결국 여선지자 드보라가 앞장서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따라 나섰던 찌질이 같은 장군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광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었다 인정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삼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사사였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장 많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없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식을 주신데 그 아들이 삼손이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부모님은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머리카락이 다 잘려진 채 블레셋 진중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역시 믿음의 전당인 11장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길르앗 땅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결국 배다른 형제들의 등살에 그의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가 집에서 쫓겨나올 때 그의 아버지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했지만 장로들도 도와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도읍이라고 하는 산동네 꼴짜기로 올라가서 세상에 필요한 자들, 상한 자들, 요즘으로 본다면 이 주먹질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입다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 암몬 족속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 사실 동네에서 내쫓았던 사람 아닙니까?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했던 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을 쫓아내버린 그 형제와 지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지파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소중히 보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는 왕으로 부름받은 종이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갔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풍왕해졌고 영토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윤리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문제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셨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 자녀의 교육에 실패했는데 이 사무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나니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방황을 많이 했고 정말 힘든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전당에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찾게 됩니다. 인간적인 흠결이 있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성질 부리고 마음껏 살아가라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좀 더 뛰어난 게 있겠습니까? 다 도찐이 개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믿음. 이때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 다음 축복받는 믿음, 쓰임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데요, 물고기가 이제 잡혀져 올라오면 자로 재어보는데 30cm 이상이 되면 다시 물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cm 아래쪽은 망태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간장 쫑지만한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수준에 하나님의 수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아멘.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홍익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갈레 피스티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요 32절까지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정언했던 히브리스 기자는 이제 33절부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확보했던 옛날의 영토를 완전히 복원시켰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은 했지만 통치하지 못했던 많은 성읍들과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온전히 회복하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칼과 창을 가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될 때 사람은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은 말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함부로 허투루 말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를 행하는 자로 이끌어 줍니다. 셋째,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신학자 가운데 캔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킴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 신학자예요. 이분이 약속과 성취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한마디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쉬운 말이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어떻게 자라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승리의 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네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후손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네가 바라보는 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은 그 후손에게 주어지지를 못했어요.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지 400년이 지난 뒤에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선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하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넷째, 이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네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온갖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이 대적들의 레이더망에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자신의 신앙을 보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법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다니엘을 올가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소위 다니엘 기도 박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발을 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하셨습니다. 그토록 굶주렸던 사자들인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 앞에서 입이 봉해졌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처럼 사람들이 나를 물고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대응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입을 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이들 가운데 불의 세력을 멸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두로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앞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긍들이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보입니다.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비록 풀무불은 아니지만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풀무불의 뜨거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째,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기심이 많았던 사울왕은 다윗이 인기가 높아져 갈 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 칼날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아합왕과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의 권세,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끊임없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칼날로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카바링이 있어서 그 모든 불화살과 칼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곱째, 이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연약했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담대해졌고 그들 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강해졌습니다. 나이 40대 가장 강할 그때 애굽을 도망쳤던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나이 80,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했을 때 그는 바로 앞에 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의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가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고 군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연합군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와서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의 조카 롯과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솔 318명을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의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11조를 드리지요. 그런데 1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입다와 바락 삼손도 믿음으로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방의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시대는 달라도 여전히 삶의 자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만만치 않는 삶의 자리이지만 단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계속 떠올려주신 찬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점점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많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 보호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